전후 좌우 대각선에 앉아 계시는 분들과 인사하십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시작.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님 얼굴이 어찌 그리 환하신지요? 시작. 성도님 얼굴이 어찌 그리 환하신지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아파서 죽을 판인데 무슨 화나다니요?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면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간구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급속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8절에 말하기를 내 치료가 급속해질 것이라. 급속해지는 그 비결은요,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할렐루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에게 치료의 속도가 급속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갖고서 그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림으로 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그 은혜의 말씀 시작. 그 은혜, 한 번 더 그 은혜의 말씀 시작. 한국 교회의 부흥 성장을 주도해 오신 1세대 목사님들 연구를 해보면요, 제각각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님 같은 분은 요한 3서 1장 2절을 매우 강조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을 당신의 목회 사역 62여 년간 출곳 역설하고 또 강조해 오셨습니다.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은요, 늘 제자 훈련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은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님은요, 늘 지옥 설교를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 믿으면 죽어서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은 특이하게도 죽음, 별세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목회를 두고서요, 별세 목회라고까지 하기도 하셨습니다. CCC 대학선교회의 김준곤 총재 목사님 같은 분은요, 늘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를 하셨습니다. 오죽하면은요, 백문일답이란 그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백문일답이 뭐냐? 제가 질문을 하면은 답을 예수 그리스도로 대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모든 질병, 심지어는 암까지도 다 고쳐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은 누구시냐고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뒤에 성령님을 당신의 대신으로 보내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네, 바로 이것이 백문일답입니다. 100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 목사님은요, 늘 새벽 기도를 강조를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설교하실 때 늘 가정 이야기를 하셨고 꼭 찬송 하나는 하셨습니다. 항상 이분은 스타일이요, 가슴에 손을 항상 얹어서 설교를 많이 하십니다. 부흥 2세대 목사로서 널리 알려진 대전 중문교회의 장병동 목사님 같은 분은요, 늘 네 박자 설교를 많이 하십니다. 네 박자가 뭐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은 모두 네 부류로 나뉜다.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이 네 부류로 나뉘느냐? 첫째, 천국 같은 세상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들. 두 번째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들. 세 번째로 천국 같은 세상을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 마지막 네 번째가 지옥 같은 세상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 여러분은 이 중에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천국 같은 세상을 살다가 천국 가자. 물론 조금 전에 언급한 네 박자 비유는 장경동 목사님이 말하는 그 네 박자를 응용을 해서 제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또 이렇게 네 박자를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첫째, 우리 창원 한마음병원교회에 출석하고서 은혜를 받는 성도님들. 두 번째,
우리 창원 한마음병원교회 출석은 하지만 은혜를 못 받는 분들. 세 번째로 우리 창원 한마음병원교회 출석은 안 하지만은 다른 곳에서 은혜를 받는 분들. 네 번째로 창원 한마음병원교회도 출석을 안 하고 다른 곳에서도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 이 중에서 여러분 우리 창원 한마음병원교회 출석을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은혜를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제가 우리 창원 한마음병원교회 출석해서 은혜를 받고 다른 곳에서 은혜를 받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골치 아파집니다. 이 설교가 지금 경남 CBS도 방송이 되는데 방송 설교 듣는 목사님들은 난리가 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는 설교 못하고 우리 창원 한마음병원교회 출석하시든지 우리 박재성 목사님의 창원 성민교회 출석하시든지 또는 여러분의 각자 교회 모두가 다 함께 더불어서 축복을 받고 더불어서 은혜를 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는요 부흥 1세대 목사님들이나 2세대 목사님들과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보잘것없는 목사입니다. 얼굴도 홀짝하고 키도 작고 볼품없기로 저렇게 볼품없는 목사가 다 있을까 싶은 사람이 전데 그야말로 피라미드 수준입니다. 그러나 저에게도 당당한 목회 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 창원 한마음병원교회에 나오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든지 기쁨의 메시지를 전하자라는 것입니다. 저희 창원 한마음병원교회에 나오는 성도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든지 은혜와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자 이것입니다. 저희 창원 한마음병원교회에 출석하시는 성도 여러분, 환자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든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자라는 것입니다. 저희 창원 한마음병원교회에 출석하시는 성도님들과 그리고 환자 여러분 모두에게 어떻게 하든지 성령 충만함의 메시지를 전하자는 것입니다. 저희 창원 한마음병원교회에 나오시는 성도 여러분들과 그리고 환우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치료의 메시지를 전하자는 것입니다. 저희 창원 한마음병원교회에 출석하시는 성도 여러분들과 그리고 환우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부활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 능력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를 선포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10가지에다가요 제가 목회 성패를 걸었습니다. 우리 창원 한마음병원교회에 나오는 성도 여러분들과 환우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기쁨의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든지 은혜와 감사의 복음을 전하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며 부활의 복음과 성령 충만의 복음과 치유의 복음과 능력의 복음과 구원의 복음과 사랑의 복음을 전하자. 이 10가지 복음에 나는 총력을 기울이고 내 신명을 쏟아붓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여태까지 저의 설교 속에 영어 성경 구절하고 사자성어는 곧잘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0년 해로 운동에 대해서도 빼놓지를 않았었습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정에 대한 메시지, 부부에 대한 설교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다른 유명한 부흥 1세대 목사님들의 그것에 비해서는 피라미드 수준에 불과하지만은 그러나 저는 세계 부부원 운동의 창시자이고 창원 한마음병원교회 설립자로서 여러분에게 가정과 부부, 100년 해로 그리고 영어 성경 구절 이것은요 제가 권제도의 성경 번역집의 저자이기 때문에 영어 성경 번역을 조금 더 이왕이면은 정확하게 잘 윤문 작업을 해가지고 전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사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영어 성경 구절도 정확하게 번역을 해서 전하자. 그리고 사자성어 이 4가지는 거의 빠짐없이 여러분에게 전파합니다. 특별히 저는 또 기쁨하기에 대해서도 기쁨하게 개론을 썼기 때문에 기쁨의 메시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30년 동안 알게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저희 막내딸 이름도요 세희라고 온 세상에 기쁨을 주는 누가복음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두려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래서 나는 기쁨의 메시지를 잊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은 원목이기 때문에 제가 초대 원목이고 또 다시금 25년 동안 서울에 가 있다가 다시금 장년도에 하충시 병원자님의 그 콜에 의해 가지고 내려와서 다시금 원목을 맡다 보니까 당연히 치유에 대한 메시지를 안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저 자신이 난치병, 불치병에서
고침을 받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경험 있는 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누가 외면하겠습니까? 이런 내용의 설교, 거기에다가 또 제가 요즘 잊지 않은 것이 신오복에다가 두 가지 복을 더 얹었죠. 신오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오복이란 것은 중국의 오복을 말합니다. 근데 중국의 오복은요, 우리나라 정서에 너무 안 맞아요. 심지어 중국 사람들한테도 이게 그 당시에 중국의 귀족들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오복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서민들한테도 안 맞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액면 그대로 따라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것이 신오복이다. 신오복이 뭐냐? 건복과 인복과 그리고 제복과 가복과 천복을 받자. 그런데 여기에다가요 하나 더 추가한 것이 늑복을 받자. 늑복을 받는데 우리가 인생 3불이라고 했죠. 초년 출세, 중년 상처, 노년 빈곤. 그런데요 가장 심각한 것이 노년 빈곤. 노년 빈곤에 걸리면은 시간이 없어요. 만회할 시간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늑복을 받아야 되겠다. 늑복을 어느 때까지 받느냐? 100년 해로 하는 늑복. 100년 해로라는 것은요, 시편의 90편의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연수가 70,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가 신속하니 날아가나이다 라는 구절을 우리가 업그레이드 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연수가 70, 강건하면 80, 은혜 받으면 90, 성령 받으면 100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왜 성령 받으면 100이라 그랬습니까? 성령 받으면 소위 삼보 현상이 생기는데, 그 삼보 현상이라는 것은 기뻐하고 이뻐지고 바빠진다.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훅 살다 보니까 100세까지 살아버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100세까지 살고 난 뒤에 한국 나이로 100세까지 살면 101살 아닙니까? 101살이라는 것은 한국 나이로 102살이거든요. 102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저 천국으로 천사의 손에 받들려가지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환노 자격하면서 이사를 하는 것. 102세가 돼가지고 이사한다 해가지고 시편의 102편 24절 거기 보면은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라는 구절이 있어요.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전후 좌우 대각선에 앉아 계시는 분 인사하시기를, 성도님은 중년에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시작. 성도님은 하나님이 중년에 데려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늑복뿐만 아니고 심지어는 어떤 복까지 받아야 되느냐? 주차복까지 받자. 이 주차복 보통 중요한 것 아닙니다. 내가 어느 건물에 주차하려고 딱 들어가는데 마침 맞은편 차가요, 내가 나오는 걸 마치 알기로 한 듯 쏙 나와가지고 피해주는 그게 주차복입니다. 그 주차복은요 건물뿐만 아니라 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차가 많죠 해서 빈자리가 없나 하면서 좌우를 살펴볼 때에 마침 쏙쏙 빠져나간 차들이 많은 것. 이 주차복을 못 받으면요 주차 시비 심각해집니다. 지난주에 성도 한 분이요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지금 청간 갈등으로 심각한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동업에 사는 분인데요, 내 이야기를 다 설명을 듣고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좋은 꿀팁을 하나 드리겠다. 뭐냐? 청간 시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창원시청의 민원실에 바로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면 된다. 아니면 자료를 보내면 된다. 민원실에 자료 보내면요, 우리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가장 1차적으로 해결해 주기 때문에 청간 시비뿐만 아니라 주차 시비, 어떤 시비가 생기든지 간에 최고 좋은 것은요 민원실입니다. 그래도 안 되면은 신문고입니다. 이분이 오죽 고민이 심각해가지고, 목사님 내 문제가 해결 안 되면은 저 청와대 홈페이지에 신문고에다가 신고를 하려고 그럽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그렇게 하지 마시라. 만약에 신문고에 신고를 해가지고 신문고에서 어차피 창원시청 민원실로 내려오게 돼 있다, 그러면 창원시청 사람들이 기분이 좋을 리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은 창원시청에 연락을 하시라.
LH 공사를 해가지고 당신을 안 만나줄래 했지 않냐. 그러니까 먼저 시청에 이야기하면 시청에서 LH 공사를 연락을 해가지고 바로 당신한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여러분요, 그다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칠복을 주시되 근복과 인복과 제복과 가복과 천복에다가 넉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왕이면 저 끝에 가서 주차복도 주옵소서. 그러나 주차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차량 운행복이죠. 그 차량 운행 이거는요, 내가 사고를 당하지도 않게 하시고 상대방 차가 내가 잘 운전하는데도 불구하고 확 티 나오지 않게 하옵소서. 며칠 전에요, 자기 부부가 함께 벚꽃을 구경하러 갔는데 부인이 벚꽃 참 이쁘다, 딱 그만하고 나서 2초도 안 돼가지고 맞은편에 음주운전 차량이 중앙선 침범해가지고 그 부인을 갖다가 한 방에 치고 이렇게 날아가 버렸답니다. 정신이 깨서 일어나 보니까 부인 두개골부터 시작해가지고 온몸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남편이 통곡을 하는 겁니다. 이 주차, 음주운전 차량 내 용서 못하겠다. 내 아내가 이렇게 벚꽃 참 이쁘네라고 하는 말 하고 난 뒤 2초도 못 돼서 이렇게 갈 줄 생각도 못했다. 평소에 좀 잘해줄 걸. 통곡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야기합니다. 금복 받읍시다. 다 같이 금복 받읍시다. 인복 받읍시다. 제복 받읍시다. 가복, 가화만사성의 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것 받아도 하늘의 복을 받으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것을 참조를 하고서 늦게나마 본문에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다 같이 20장 32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줄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요, 그 은혜의 말씀이 너희에게 기업, 유산을 준다 이것입니다. 그 은혜의 말씀이 너희에게 축복을 준다 이것입니다. 그 은혜의 말씀이 너희에게 기적을 준다 이것입니다. 그 은혜의 말씀이 너희에게 질병 치유를 준다 이것입니다. 그 은혜의 말씀이 너희에게 구원을, 성령 충만함을, 그리고 상급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창원 한마음병원교회 성도님들과 환우 여러분이요, 그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붙잡고 늘어지시기 바랍니다. 마치 구두 위에 젖은 낙엽처럼 들러붙으시기 바랍니다. 구두 위에 젖은 낙엽이 구두 위에 착 달라붙어 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아니 여러분요, 구두 낙엽처럼 한번 떨어뜨려 본 적이 없는가 봅니다. 나는요, 이 비 올 때 우산 쓰고 갈 때 여러분 낙엽을 갖다가 빨리 이걸 털어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죠. 아무리 털어보십시오, 이게 제대로 털려지는가. 그렇게 달라붙어, 무엇에 달라붙으라고요? 은혜의 말씀에 달라붙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달라붙으라는 것입니다. 복받는 사람 옆에 달라붙으라는 것입니다. 복받는 사람 옆에 달라붙으라는 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림동에 땅을 사면은 그 바로 옆에 땅을 사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림동 땅을 샀다는 것을 팔면 여러분들 팔아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대방동에 이사를 가면 그 옆집에 이사를 가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 옆에 달라붙으면 우리도 함께 복을 덩달아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원히 붙잡고 나아갈 그 은혜의 말씀은 어느 구절들입니까? 무엇이든 좋습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단 한두 구절이라도 성경 구절을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달달 외워가지고 확실히 내 것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즐겨 애송하는 성경 구절 있으십니까? 있다면 모두 몇 구절 정도 되십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많이 외우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우리 창원 한마음병원교회에 참석하신 성도님들과 환우 여러분들이 최소한 5구절 정도는 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5구절. 자, 우리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요거는 그래도 다 알고 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거는 다 외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시작. 항상. 그 다음에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네 번째 구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요 뒤에는 너무 길면은 못 외워도 괜찮습니다. 이 세 구절만, 먼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운 것에다가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 모두 몇 개 외웠습니까? 4개. 야, 대단하다. 여기다 하나만 더 외웁시다. 뭐냐? 바로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야, 이렇게 우리 청원 한마음 배움교회 출석하신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과 환우 여러분들에게 제가 5개 성경 구절을 다 이렇게 암송하게 해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외워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부터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랑하는 자여, 다섯 번째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기 바랍니다. 그냥 박수가 힘이 없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환호 자격하면서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환호 자격이란 말은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환호 자격할 때 작자가 참새 작자에다가 약자가 도약할 약자라. 그러니까 참새가 기뻐서 펄짝 뛰는 것처럼 어찌제가 차를 몰고 가는데요, 이 까치가 그냥 그 도로 위를 걸어가는 게 아니고 펄짝 뛰더라고요. 그렇게 참새가 펄짝 뛰는 것처럼 환호 자격하면서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세계 최초로 만들어낸 최고 좋은 신약이 있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 신약이 뭐냐? 바로 환호작약이라고 하는 신약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환호작약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다가 조금만 더 몇 구절을 보태면은요, 금세 10구절을 외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좋은 성경 구절들은 많이 외우십시오. 좋은 성경 구절들, good words cost nothing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말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 좋은 성경 구절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말을 왜 여러분에게 늘 하느냐, 부부의 날 홍보대사 김종환 가수라고 제가 20년직인데 이분은 항상 자기 노래만 해요. 그러나 어느 날 하루는 물어봤습니다. 김종환 선생님은 왜 만날 본인의 노래만 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대답이 가관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내가 만든 노래만 해도 부르기 벅찹니다. 그러니까 남의 노래를 부를 시간이 없습니다. 내 노래만도 많으니까. 이분이 부른 노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사랑을 위하여, 그리고 존재의 이유, 100년의 약속, 그리고 그 바램, 그리고 또 여백 등등 수많은 노래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부부만의 노래 둘이 하나 더, 자기 노래만 해도 워낙 많다 보니까 남의 노래 부를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좋은 성경 구절만 암송해도 시간 바쁘니까 나쁜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가장 좋은 성경 구절들만 외우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인간은요, 성경을 외우라고 했더니만은 희한하게 외우는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외우느냐? 마태복음 17장 21절에 보면은 없음이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8절에도 없음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7절에도요 없음이라는 구절이 실제로 그런 게 있어요. 사도행전 28장 29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끝장 28장 아닙니까?
28장 29절에도 없음.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서 끝장에도요, 보면 중요한 성경 구절 끝장에 보면은 구절 하나씩 빠뜨리는 게 있어요. 로마서 끝장인 16장의 24절에도 없음. 이렇게 성경 속에 없음이라는 단어가 5개나 나온다. 그 5개 문장을 가지고 나는 성경 구절 5구절 안에 외웠다. 그런 고약한 교인, 우리 창원 한마음병원교회와 우리 그 환우들 가운데는 아무도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고약한 개구장이 같은 인간들도 성경 속에요, 없음이라고 하는 단어만 찾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야, 성경에는 없는 것보다도 있는 것이 워낙 많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깨닫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는 그래서 없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한번 증거해보고자 합니다. 왜 설교 제목 가운데, 책 제목 가운데요, 무죄라는 책 제목도 많아요. 무죄는 뭐냐? 제목 없다는 뜻이죠. 제목이 없는 것이 제목인 것이죠. 이런 예화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미국의 어떤 대학교에서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놓고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합니다. 한 무신론자 대학생이 앞에 나가가지고 칠판에다 어떻게 글을 쓰느냐, God is nowhere. nowhere가 뭡니까? 아무 곳에도 없다, 어디에도 없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독실한 글산이 무신론자 학생이 쓴 그 글에서 어디에도 없다는 뜻의 영어 nowhere에다가 nowhere라는 단어에 N-O-W-H-E-R 중에서 W라는 단어하고 H라는 단어 사이에다가 체크 표시를 해가지고 띄어쓰기를 해버렸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라고 하는 뜻의 God is nowhere라는 단어가 어떻게 되느냐, God is now here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God is now here가 뭡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기에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바로 여기에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바로 여기에 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바로 여기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없음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고 해가지고 진짜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죠. 있긴 있는데 다만 그리 뭉개지거나 세월에 희석이 되어가지고 안 보일 따름이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회개와 감사가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능력이, 부활이, 축복이, 그리고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한 곳이 어디냐? 하동군 화개장터입니다. 화개장터에서 결혼했는데 조용남 가수 부른 화개장터 노래 보면은요, 무슨 가사가 있습니까? 없는 것 빼놓고 다 있다는 그 화개장터. 그런데 그 이상으로 성경에는요, 없는 것 빼놓고 다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성경 두 구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여기도 보면 은혜 이야기가 나와요. 사실상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은혜 복음 성경 구절이 32절보다 먼저 나오죠. 우리 20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시키시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콜링이랍니다. 콜링, 천직이라는 뜻이죠. 하늘이 내려주신 직장이라 이것이죠.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일을 하게 만드십니다. 저는요, 나이가 26살 때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고 나서 하나님이 나한테 사명을 주신 것이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해외 선교 쪽에 사명을 주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전공이 일문학이기 때문입니다. 영어를 복수 전공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시 해외 선교에 완전히 필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해외 선교 붐이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선교 쪽에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 것으로 완전히 확신을 했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수많은 책들을 저는 읽고 연구를 했습니다. 특히 오스왈드 스미스 선교사의 선교사가 되려면이라고 하는 책에 완전히 필이 꽂혔습니다. 그리고 또 허버트 케인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선교사의 생활과 살기란 그 책이 저를 아주 흥분을 시켰습니다. 저는 단단히 결심을 했습니다. 야, 맞다. 나는 일본 선교가 답이다. 나한테는 일본 선교가 딱이다. 나 같은 사람이 일본 선교를 안 가면 누가 가겠단 말이냐 라고 하는 마음까지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일본 동경수봉교회에 김일 목사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한테 선교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온몸을 다해서 일본 선교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지 좀 길을 알려달라. 곧장 답이 왔습니다. 한국에서 먼저 신학을 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무교회주의자가 강하고 그리고 인본주의 마인드가 강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신학을 해가지고 신학적으로 단단하게 무장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선교를 와도 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차례 걸쳐서 먼저 일본에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은 전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라도 순천 출신의 집사람을 만나면서부터였습니다. 특히 한 번은 단기 선교를 제가 갔을 때 일이었는데 그 당시에 마침 이맘때처럼 한일 간의 축구 시합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당연히 우리가 이제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 선수를 응원해야죠. 그런데 선교사로 일본을 간다면 일본을 사랑하고 평생을 내가 거기에 뼈를 묻겠다는 심정으로 가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앞으로 이 한일 간의 축구 시합이든 다른 경기든 열리면은 내가 누구를 응원을 해야 되지?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하여서 일본을 극복하기 위하여서 대학교에서 일일문학과를 택했는데 나보고 일본을 사랑하고 그곳에 뼈를 묻어라 그것까지는 이해가는데 경기하는데 일본 응원하고 한국 응원하지 말라? 그거는 못하겠다. 난 그걸 도저히 못하겠다. 손 탈탈 틀고 일단은 한국으로 와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러는 중에 어떤 답을 얻었느냐? 순천 출신의 아내를 얻으면서 아내를 만나면서 사역의 방향이 확 틀어져 버렸습니다. 일본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먼저는 내 나라에도 지역 감정이 심각하다. 영혼남 간의 지역 감정을 해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일에 적극 뛰어들었습니다. 신명을 바쳐 일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하는 것이 91년도 9월 14일 날 하동 그 화개장터 화개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는데 결혼식을 올리는 그 다음 달에 10월 5일 날 영혼한 부부 모임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세종문화회관에서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때 기자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우리 저 부부들보다도 오히려 기자들이 더 많이 왔었을 정도였습니다. 나중에는 공명선거 실진운동협의회 공선협이라는 것에서도 활동을 했습니다. 다들 저와 저희 단체를 아주 귀하게 여기고 잘 이렇게 보살펴 챙겨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단체가 희소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국에 영혼한 부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줄잡아 한 50쌍이 영혼한 부부란 말이죠. 그렇게 이 실체가 있으니까 무시를 못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때 제가 신학대학원에 안 들어가고 계속 사회운동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됐었을까? 여러분은 어쩌면은 전국구 국회의원 권제도라는 이름을 들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이제 어쩌면은 단식 투쟁을 하다가 그만 별세했다라는 내용을 뉴스나 방송을 통해 들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당시에 기윤실의 손봉호 박사님이라든지 경실련의 서경석 목사님 등과 함께 공선협에서 열심히 활동을 했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날이 1995년도 시작하고 그 다음 해에 우리가 손봉호 박사님을 그 창원시민생활체육관에 초대해가지고 부부 특강을 모시게 되는 것도 그 손봉호 박사님이 이 먼 창원까지 올 수 있게 된 것도 저하고의 그 오랜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한빈 전 경제부총리 겸 재정기획부 장관이란 분이 있었는데 우리 행사에도 적극 참여를 해주시고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어느 날 한 분은 이분이 그 당시에 키스터 그 이사장으로 계셨는데 저를 그 키스터 거기에 이사장실로 부르시답니다. 저를 초대해가지고 엄청난 비전을 저한테 심어주셨습니다. 이한빈 전 경제부총리라고 아주 대단한 우리 한국의 경제의 을개를 놓으신 분인데
이분한테서 저는 장시간에 걸쳐가지고 대한민국 국토개혁과 국민 대화합의 그 특강 과외를 받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저는 정치가 아니고 목회를 택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 창원에 내려와서 목회를 하는데 교회 개척을 한 지 딱 2달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 부부의 운동을 시작하라 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운동을 시작하면서 초창기에 보면은요, 영혼한 부부 모임이라는 단체가 공동으로 시작했다는 말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25년 세월을 흘러가지고 하나님이 다시금 저를 이 창원 한마음병원의 원목으로 내려오시게끔 병원자님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 것이죠. 그 목사님 25년 만에 다시금 이곳 창원 한마음병원에 내려와서 원목직과 그리고 병원교회 담임 목사직을 맡아주세요. 저는 일찍이 대학에서 대학생 선교회를 시작했습니다. 3학년 때까지 전혀 교회를 안 믿고 예수님의 옛자도 내가 거부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4학년째 올라가면서 제가 예수를 믿게 되니까 나 지난 3년 동안을 제대로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보상하는 마음으로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선교를 했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만든 게 캠 대학 선교회라고 하는 단체였는데 그 부산 대표를 맡아가지고 부산대학교하고 동아대 등등을 다니면서 활동을 했었죠. 이게 일종의 교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이제 로고스 부모법인에서는 뭘 했느냐, 홀리클럽과 그리고 성시와 제가 초대 사무총장을 했네요. 이걸 하면서 제가 그 직장 사역을 또 겸하게 되었습니다. 일종의 회사 사목이라 합니다. 회사 사목, 학교 교목. 그러고 난 뒤에 창원 한마음병원에 원목직까지 하게 됐으니까 참 저는요, 어떻게 교목직도 했고 사목직도 했고 또 병원 원목직을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실지 저는 앞으로도 잘 모릅니다. 오늘 성경 내용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서 이 고별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고별 설교가 곧 개척 부임 설교랑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내가 3년 전에 이 에베소에 와가지고 아시아에 와가지고 어떤 식으로 사역을 했는지 너희가 다 알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 에베소 교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이 원목직이 너무 좋고 성도님들은 너무 좋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딱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나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순간 안주하게 된다는 사실을. 저는요, 술 안주는 좋아합니다. 술을 안 마시니까 다른 친구들 술 마시는 대신에는 안주를 좋아하죠. 근데 안주를 좋아하는데 안주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나 몸이 아플 때는, 몸과 마음이 아플 때는 안정과 안주가 필수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일단은 안정하시고 안주를 잘 해가지고 몸도 마음도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의종은 개척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24절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지금 32절을 보면은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너희에게 기업을 주시리라. 제가 그냥 간단하게요, 그 은혜의 말씀이 너희에게 기업을 주시리라 라고 했는데 이 구절이 영어로 중요합니다. 어떻게 되느냐, The word build you up and give you inheritance. Give you inheritance 무슨 말이냐,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업을 주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유산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적을, 그리고 질병 치유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이 구절을 지게 가자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스스로를 잘 돌아보아라. 그리고 모든 양무리를 잘 치라. 이는 성령님께서 너희로 감독자를 삼으셨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몸된 교회의 목자가 되어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당신의 피로 사셨기 때문이라. 성경 구절을요,
끊어주는 대목을 잘 끊어야 되는데 한글로는 끊는 것이 좀 잘못 끊어지는 것이 있은 것을 제가 영어 그게 문장 마침표에 맞춰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스스로를 잘 돌아보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약물을 잘 치라 이것입니다. 한자어로 따지자면 수신제가하고 치국팽천하듯이 수신제가 목양하라 이것입니다. 수신제가 목양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잘 섬기라. 오늘 성경 본문에 목자를 잘 섬기라 하는 그 구절이 있는데, 목자가 되고 목자를 잘 섬기라 하는 구절이 있는데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잘 섬기라. 그러면 너희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말씀, 이 은혜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은혜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산을 주시고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